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좀 길지만 한 장을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성경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2020년을 송구영신 예배를 엊그저께 드리고 그리고 새해 소원 기도문을 쓰고 했었는데 벌써 또 사무총회를 해야 될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1년이 다 간 거죠. 1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한번 결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나. 야, 참 감사하다. 참 보람있다. 한 해를 보내기가 너무 아쉽다. 올해 참 좋았는데 너무 이게 가는 것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진짜 짜증나. 빨리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네. 이렇게 올해 2020년도 정말 재수없네. 징그럽네. 빨리 갔으면 좋겠네.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한 건물에 한 집은 식당이고 한 집은 커피집이야. 그런데 식당에서는 사람이 바글바글 앉아가지고 맛있게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러면서 장사도 잘 되고 떠드는데 그 커피집은 사람 앉지 말을 하겠다고 아무도 없어. 월세는 똑같이 내야 되는데 그 사장님은 얼마나 애터지고 속상하겠어. 그렇죠? 서울에서 저녁 9시면 문 닫아라. 실제로 어제 그렇게 하니까 서울이 아닌 이제 그 주변 수도권 위성 도시에는 풍선 효과를 노리고 기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풍선 효과. 그 사람들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집으로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잠실에서 못하게 하면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성남으로 넘어온다 이 말이죠. 이러니 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 코로나를 막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복잡한 일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 탓할 것 없어요. 우리를 생각하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2020년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2020년도에 절망을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들 오른편 기둥에 있는 우리 교회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교회, 이 표를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면서 살았을까 올해?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며 살았을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새 생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내 생각,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쪽으로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1년을 2020년을 생각해 보시고 잘 해온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뭔가 좀 서운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남아있는 12월 한 달이라도 최선을 다하시고 2021년에는 더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정말 새로운 행복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사람들을 감동 주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권면. 그 권면이 뭐냐? 권면이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의 권면을 보니까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 제물.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면 우리 몸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뭐 따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뜻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내 삶의 전체를, 살아있는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내 삶을 드리는 거, 바치는 거, 요게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몸을 산 제물로 바쳐서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윤리고 대강령이에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준이 되는 윤리 기준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제물은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 더러운 거 바치면 안 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흠 없는 것,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거룩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몸을 거룩하게 합시다. 네. 내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거냐? 내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 행동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내 몸이 움직이는 거,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몸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한테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하나님한테 흠없고 더러운 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흠이 있는 거, 더러운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 첫 정성, 첫 열매,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걸로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산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바치기 위해서는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 제물로 거룩하게 드리게 해야 되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짐해야 되는데 거기 세 가지가 여기 나와요, 성경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라.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천적인 그 자비하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비하심,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대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나는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면은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오늘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에? 말해보세요 한번.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이 초롱초롱, 눈망울이 초롱초롱 하다가도 딱 예배만 시작하면 졸아. 그런데 희한한 것은 꼭 죽도 올 때 되면 또 반짝 또 눈이 떠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 이상하게 하나님만 만나려 그러면 죽어. 이 희한한 일이 생기는.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데 죽어 있다, 졸고 있다. 그래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 우리 자신을,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받고 싶어 하는가? 뭘 받고 싶어 하는가? 며칠 전에 시온의 집에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분이 모 할머니 내일 생신인데 자기가 케이크하고 음료수하고 과일하고 사가지고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시느냐고. 그런데 어르신이, 할머니가 무슨 과일을 좋아하시는지, 또 마실 거는 뭘 좋아하시는지 좀 알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따님이세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 아니, 딸이면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알 텐데 그렇게 하고 엄마 이름도 정확히 잘 말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럼 누굴까? 남인데 어떻게 또 이 생신을 기억해서 케이크나 뭐 이런 과일을 사가 오겠다는 건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들은 치아가 이게 없거나 불편하기 때문에 단단한 거, 딱딱한 과일은 잘 못 드시니까 좀 부드러운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하거나 뭘 할 때는 물어보잖아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취향이 어떤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내 방식대로 일방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면 기뻐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요. 12장 1절에 후반절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허투루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합당한 예배. 졸면서 드리면 안 되겠죠? 대답이 없어요? 졸고 있어서 대답이 없나? 그렇죠. 예배에 참석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나는 정성을 다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준다. 누군가가 안 해준다. 그러면 내가 변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못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를 댔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거는 합당한 예배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주일날 내가 출석을 못했어요. 그럼 무조건 정죄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교회에 왔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저녁 예배 와야 되는데 못 왔어요. 목사님한테 죄송할 거 없어. 목사님이 힘이 없어.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야단 쳐도 하나님이 너 왜 그러냐? 내가 인정해 주는데 그러면 통과되는 거예요. 아멘? 통과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권사님 교회 저녁 예배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은 이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저녁 예배 아니면 무슨 행사가 더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전도 대상자를 가서 위로하거나 뭐 사연이 있어서 못 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 하나님하고는 다 수신이 됐어. 알고 있는데 목사님만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럼 목사님 권사님 왜 저녁 예배 안 나왔어요? 뭐 야단치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속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야 연목사야 그 내가 다 사연을 접수하고 인정했는데 왜 네가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러냐?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치 않는 이유가 안 되는 그것 가지고 목사님한테만 살짝 기분 맞추면 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은 빼고 가자는 거잖아요. 내가 목사님이 아무리 인정해주고 막 해도 하나님 너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보고 하자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 뜻을 보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아무리 잘 보인다고, 물론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목사님이 또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 권사님, 장로님, 모든 교인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그런 신앙,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하나님의 권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 생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이 이렇게 있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 내용이 3절 이하 오늘 8절까지 쭉 나와요. 우리가 행동, 그 주된 것은 뭐냐? 주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잘 하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그 능력, 재능,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연말에 내년에 뭐 교회학교, 성가대, 어디 뭐 여전대, 남전대 회장 뭐 하세요? 그럼 목사님 나는 못해요. 그만해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강제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그 이하에 쭉 보면은 은혜 받은 대로, 은사대로, 예언하는 일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6절 7절에 쭉 나오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서 그거를 하는데 다 같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대로.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나는 어떤 재능이 있는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하니까 지치고 탈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각각 가진 재능대로, 가진 재능대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재능은 다 다르지만 이 재능을 가지고 봉사를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서 4가지로, 이 성경에서 4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부지런하게 섬기자. 부지런하게 섬기자. 예,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섬겨라고 했거든요. 부지런하게. 달란트 비유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갑절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칭찬을 했어요. 열심히 했다. 이거 부지런한 그 종에게. 네가 부지런해서.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한다고 하여튼 온갖 칭찬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난 땅에다 묻어놨다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악하고 무슨 종아?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 그래가지고 있는 것마저 그 한계에 있는 것마저 뺏어가가지고 내쫓아가지고 춥고 어두운 곳에 내쫓았다. 우리는 부지런해요. 부지런. 5달란트를 남길지 2달란트를 남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 부지런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두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심으로 섬긴다. 열심으로 섬긴다. 네. 섬기는 자는 열심으로 섬겨야 돼요. 영적인 열심, 특히 영적인 열심. 육체적으로도 몸을 움직여서 열심을 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열심과 열정적으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열정을. 여러분 교회 와서 보니까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성탄 트리가 다른 때하고 좀 다르죠? 그 설명은 성탄 예배 때 해드릴게요. 요즘에는 예배 드릴 때 너무 조심스러운 게 날마다 이게 감시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방송 실황을. 우리 전수사님이 트리도 그렇고 여기 촛불도 그렇고 열심을 내요. 이거 오늘 힘드니까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 그러는데도 뭐 하나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마스크도 만들고 막 또 가서 전도도 하고 잠시도 가만히 하니까 이게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해요. 누가 뭐 시켜서 합니까? 못해. 내 안에서 끌어오는 열정이 있어야 찾아서 또 하는 거예요. 찾아서 그런 사람들의 손길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도 뒤떨어져 열심을 내야 돼.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요. 이 화초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빨리 시들곤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을 환기를 안 시키거나 뭐 해가 들어오면 잘 죽고 그러는데 저기 들어오는 데 있는 난, 입구에 있는 난 있잖아요. 이 난 전에 훨씬 전에 왔는데 저렇게 죽지도 않고 지금도 싱싱해갖고 있잖아요. 왜 그러게요? 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사람마다 다 왜 그럴까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백부연 전도사님이 오면은 거의 뭐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토요일도 오고 매번 와가지고 문 열어놓고 교회 문 열고 환기를 시키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관리를 하니까 꽃도 좋아서 잘 사는 것 같아.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열심을 내야 열심.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즐거움으로 섬긴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궁시렁궁시렁하고 불평불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은혜가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열심을 가지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하면은 옆에 사람도 신이 나는데 괜히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이러면 옆에 사람도 부담이 돼요. 오늘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자,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새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늘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괜히 옆에서 보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혼자 슬슬 웃고 있어. 저 사람 왜 그러나? 왜 저렇게 슬슬 웃고 있나? 왜냐? 내가 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니까 늘 얼굴이 밝고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웃어? 이렇게 할 정도로 삶의 기쁨이. 그런데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음의 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심 걱정은 마음의 병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그러므로 매사에 즐거움으로 잘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잘 섬기시기. 마지막으로 참고 섬기는 거예요. 참고 섬기는 거. 옆 사람 보면서 참고 섬깁시다. 참고 섬깁시다. 네, 잘 참고 섬겨야 돼.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그나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참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뭐 좋은 일만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첫째는 부지런하게, 두 번째는 열심으로, 세 번째는 즐거움으로, 네 번째는 잘 참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뭐 없다, 부족해서 안 된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도 어디를 가든 풍요로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부족할 때도 있어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일을 잘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것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10배를 축복해 주시면 10배, 30배를 축복해 주시면 30배, 60배를 축복해 주시면 60배, 100배를 축복해 주시면 몇 배? 100배. 1000배를 축복해 주시면 1000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열심히 부지런한 즐거움으로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일수록 우리는 더 아름다워져요. 더 멋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탄트리에 생전 보지도 못했던 장미꽃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종이로 접은 장미꽃이에요. 어둠과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고 이렇게 피어나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게 원래 이제 했던 요 내용인데, 우리 교단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의 조기현 교수님이 요 내용으로 해서 지금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게 변해가지고,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요즘 막 10m, 20m짜리 화려한 성탄 트리를 해가지고 막 캐롤송 부르면서 기쁘다 그죠? 물론 기쁘지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오신 의미를 변해가는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성탄 트리를 한 이걸 교육을 시킨 바 있어요. 예배학에서 교육을 시킨 바 있어요. 자세한 것은 성탄 예배 때 좀 더 부연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코로나라는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공적으로 일으켜 있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살맛 나는 그런 기쁨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람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2020년 한 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며 살았는지 나는 생각해 봤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에라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새 생활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